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있으면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 이게 어, 이 장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결정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어, 우리의 결정이죠. 우리의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결정.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왜 이랬나요?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결정이 운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 손에 오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런 그 불손한 행동을 결정했을 때 못하도록 저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면에서는 좀 비정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오늘 마음 먹고 대판 한번 싸우겠다. 이러면 우리 길이 막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무엇인가를 알지만 내가 오늘 반대로 가보겠다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결정한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하는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사하신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 없이는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요. 억압된 사랑, 그리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잃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표까지 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훼손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 결정한 대로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한두 번 본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익숙하게 하시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혐오한다든지 자신이 결단코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섬김을 그 조속한 일이나 또는 비하하지도 않으시고 그 노예들이 다른 상전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일이 누추하다고 생각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시죠.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일들을 하는 노예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은 일절 따뜻하셨을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을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웠을 거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추측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 대해서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세 명을 자주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과 야고보의 역할 그리고 여기 요한의 역할. 요한은 거기다가 아주 나이도 어렸잖아요. 누가 높은가? 대충 베드로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 근데 여기서 그 다른 복음서에서 왜 싸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 성찬식 이게 지금 이게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6월절 마지막 식사. 원래 6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죠. 이 저녁에 6월절의 그 근원은 아실이라고 믿고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그 기원을 만드시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원래는 이 발을 씻기는 게 식사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전에 하는 거죠.
먼저 발을 씻고 청결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발 씻길 사람이 없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기보다는 누가 제일 낮으냐 그걸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낮으냐. 제일 낮은 사람이 발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들을 수행하는 노예가 없으면 그들 중에 노예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제자들 중에 이 제일 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아마 이 제자들 중에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이의 연장자 차수도 있고 수제자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가까이 다녔던 사람도 있고 하니 그들 마음속에 제일 높은 사람은 뭐 누구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최소한 제일 낮은 사람은 아니야. 제일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최소한 나는 이 정도 자리까지는 안 갈 거야. 제일 낮은 자리. 제일 수치의 자리.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 누구나 꺼리끼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내가 안 갈 거야. 제일 높은 곳에 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다소 좀 뒤로 물러나도 괜찮고. 그러나 제일 낮은 자리는 안 갈 거야. 이 지금 제자들의 그 논쟁 그리고 싸움. 여기는 싸움은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근데 공간복음서에는 지금 싸우는 장면이 딱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반영해 보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사실 저 자신도 사실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면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누추한 자리, 굳이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높은 자리도 필요 없지만 그렇게 누추한 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식사가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발 씻긴 사람이 없죠. 아마 제자들은 이 식사를 하는 중간에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씻지 못했어. 발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있어. 뭐 음식 맛이 아니었겠죠. 먹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안 씻고 식사를 해보셨나요? 특히 여름 같은 지금 이스라엘은 특별히 덥고 먼지 나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데 씻지도 않고 발도 안 씻고 식사를 하고 있는 이 12제자들 이건 뭐 상상할 수 있죠. 누가 유쾌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내가 짊어질 수는 없어. 빈틈이 있지만 내가 막을 자리는 아니야. 여기 빈틈이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라고 말하지만 그게 왜 하필 나야 되나? 이 12제자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겼죠.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 마땅히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 가지 않아도 될 분, 그분이 지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다른 불편함이죠. 차라리 그들이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낯을 뜨겁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자들 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는 높은 자리 아닌가요? 누가 사도를 높이 듭니까? 믿는 자들 외에. 이 사도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들이 가장 핍박받아야 될 대상이죠. 가장 누추한 곳에 있어야 될 그렇게 두고 싶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사도들의 삶에는 그런 핍박과 누추함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의 비난, 비방, 박해 이게 끊이지 않죠. 이 사도들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제명에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 외에는 모두 순교를 당했죠. 자연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도가 되지 못하죠.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군가 누추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눈에 보였다면 우리가 그 씻는 일을 해야 되죠. 저도 고민이 되네요. 근데 이 고민이 순종의 길로 가야 되겠죠. 고민만 하다가 후퇴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이 고민의 자리는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길목에 두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우리 양심을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무마시켜주는 그런 마취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다면 이 가장 낮은 곳에 서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1절 겸손함으로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섬김 받는 자의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긴 사람으로부터의 푸대접과 그 비방,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이거보다 더 난감한 일이 있기 어렵겠죠.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함께 동료로 생각했고 같이 떡을 먹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 한때는 친구고 한때는 동료고 한때는 웃고 떠들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돌아서는 그들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그 은삼십 한 개인이 약간의 유익이 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예수님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일만 있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로 결정한다면 그 짐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벼울 것이지만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종류의 십자가 그리고 이런 배신 그리고 낮아지심 이런 것들도 우리의 섬김의 기간 동안에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 짓는 자가 도대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들어갈 건지 전쟁하는 자가 이 전쟁에서 내가 과연 승산이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느 정도의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될 때 20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이 엄청난 일 아닌가요?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굳이 사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죠. 이런 것을 누군가가 묵살하거나 그리고 누가가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도,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받지 않고가 그들의 삶에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게 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결정을 그 손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별 피해가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결정을 하진 않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나시린, 왕,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굳이 술을 그렇게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술 마셔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의 운명, 어쩌면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취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훈련 시작하면 우리 미디어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미디어에 빠져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미디어 빠져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 거지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답고 싶잖아요. 최대한 자유롭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된 것이 또 한면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 일반인처럼 그냥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특별히 지금 교회 건물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항상 단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근데 주님이 저를 훈련시킬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단정하도록, 쉴 때나 이런 것이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다루셨거든요. 그리고 옷 입는 것, 먹는 것, 시간 쓰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점검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의 운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계시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오죽하면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셨겠습니다. 3년 동안. 바리새인들은 숙식을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말만 버들으라 하지 실제 삶은 탐욕이 가득하고 외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진정한 경건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갖출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고 3년을 살면 뭐 똑같은 사람밖에 더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숙식을 같이 하시고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인격, 행동거지, 삶의 패턴, 습성, 습관 몽땅 다 고스란히 스며들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은데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항상 두십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 우리 몸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언제든지 가장 낮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김의 본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행하는 봉사, 헌신, 말, 그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향기로워야 되고 그것이 비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요청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응해서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